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 충무북교회 더불어한길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찾아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이 기독교의 자랑, 기독교의 생명, 그것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도교, 힌두교, 무속신앙 이 등의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가? 이 부활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 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그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절망과 흑암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 것입니다. 이 중국 베이징에 가면 모태동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해놨는지 그 시체가 썩지 않게 방부제로 처리하고 또 무덤 안에 항상 16도를 유지하여서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모태동 무덤에 가서 그곳에 참배하고 그래서 길을 길게 서서 그 참배하고 또 베이징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한번 다녀간 걸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면은 스탈린 무덤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는 금수산 기념궁전에 가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덤의 크기로 이 생전에 있을 때의 권세와 위용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런 곳이고 또 중국의 진시 황제 무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어도 죽음과 무덤만 자랑할 뿐인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후 50년경에 고린도라 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그러한 특색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 75만 명, 엄청나죠. 인구 75만 명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무역 거래가 활발해진 항구 도시로서 선박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의 풍토가 매우 어지럽고 문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망가진다. 이런 말이 유행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가 있었고 세계의 신전들이 고린도에 다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전마다 성녀라는 이러한 여인들이 수천 명씩 그 성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은 이 신에게 예배 드리러 온 남자들, 그 남자들에게 몸을 주는 그런 예배 의식의 마지막 종사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발달해서 이론과 논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논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헬라 철학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는 문맥상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에 고린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 부활을 허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은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고 그가 그 말한 진리는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어디서 허무맹랑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 보고 믿느냐? 이런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이러한 반문하는 헬라 철학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적인 설교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부터 계속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또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헛것이 될 것이고 여전히 죄 아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평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된 일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그 큰 돌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크냐? 이 장정 10명 이상, 그 10명 이상이 그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근심하며 갔습니다.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무덤 안에서 천사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를 또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으니 우리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듯이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지옥의 음부로 내려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5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55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 사망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사망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두렵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평상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기한 마술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마술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마술을 가족들에게 한번 써 먹어보세요.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문만 외우면 됩니다. 그 주문은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은 마음속으로, 한 번은 자신에게, 또 한 번은 다른 사람에게
소리내서 말을 하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번 해보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될 것이고 혈액순환이 잘 될 것이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신기한 마술입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3번씩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앞뒤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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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 마술과 비슷한 마술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고맙습니다 라는 마술입니다. 마음이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통하지는 않지만 정말 화끈한 마술, 사랑합니다 마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마술을 써보시면 진정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 날, 정말 주님께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주름이 생기고 또 머리가 휘어지고 신체의 모든 부분이 노화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노화되는 것은 아니죠. 나이가 70인데도 40대에 건강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은 70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 생물학적 나이라고 하죠. 생물학적 나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를 줄이고 젊어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C, D, E, 또 칼슘, B, 이것을 꾸준히 복용하면 6년 젊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비타민 C를 먹고 있으니까 6년 젊어지고 담배를 끊으면 8년이 젊어집니다. 아멘. 네. 그런데 혈압을 관리하면 25년이 더 젊어진다고 합니다. 화내고 혈기 부리고 신경질 내고 소갈이 하는 것, 이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또 3박자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 영양, 휴식, 이러면 5년이 젊어지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남에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스트레스 받으면 32년이 늙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화를 방지하고 젊어지는 최상의 방법,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부활에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젊어질 수가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서른 뒤에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여러분, 근심을 털어놓고 누구한테 털어놓습니까? 세상 사람 아닙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근심을 다 털어놓으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 두 번째는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끊임없이 이 세속화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상 유혹에 직면하면서 적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환경에 처할 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환경에 처할 때 많이 흔들리는데, 첫 번째는 너무너무 잘 될 때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또 너무너무 안 될 때, 어려울 때에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잘 될 때도 또 안 될 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또한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그 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일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땅한 일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급을 받게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